면이고요. 12제자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명의 제자 이름이 나오고요.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행하신 일을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랬어요. 12절, 13절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과정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냥 무작위로 뽑으신 거죠. 그런데 아무렇게나 하신 게 아니라 12절에 보면 밤이 맞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하시고 날이 밝으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12명을 사도라고 칭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아십니다. 시험할 것도 없고 사람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밤이 맞도록 기도한 다음에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제자들을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위험하다.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철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12명을 세우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없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한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상당한 위험을 내포한다. 왜냐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항상 내 생각, 내 경험이 항상 먼저 갈 수가 있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내 계획이 항상 먼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에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는 이분들이 어디 출신인지 남자인 것은 분명해요. 남자인 것은 분명하나 이 사람들이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신분은 뭔지, 그 당시 사회적 혈통은 뭔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단 그 이전에 우리가 5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였다. 갈릴리 출신이었다 하는 것이고 마태는 세리였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성경에 그들의 신분이라든지 또 그들의 혈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12명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높은 계급이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평범한. 그러니까 주로 12명 중에 3분의 2가 갈릴리 출신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 당시에 신분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고 혈통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신분이나 혈통을 따지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제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쓰실 때는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거기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실력이나 우리의 어떤 사회적 계급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어부도 부르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세관에 앉은 세리도 부르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누구라도 부르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불가항력적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이란 말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태라고 하는 레위가 세관에 앉아가지고 자기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불가항력적 부르심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훈련을 하고 이래서 내가 제자가 될 만한 준비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부르신 거죠. 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10대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대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대에 부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대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어요. 70대. 어떤 사람은 70대 후반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괄적으로 어떤 자격 기준이 있어서 자격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신분이 높든 낮든 그 사회적인 계급이 뭐든 상관없다는 그분이 필요하시면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감사할 것밖에 없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남들보다 탁월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러주시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감사와 충성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름받은 자들, 맡기운 자들에게 최대로 구할 것이 뭐냐? 그건 충성이다. 충성.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뭐냐? 감사와 충성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두시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맹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죠. 우리 자신이 감사와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 거기 둘 봅시다. 유대 사방, 예루살렘, 두로,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온 사람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왔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다. 거기 보면 지도를 보면요. 우리가 지역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지역을
지도를 통해서 보면 사방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지역, 그리고 시돈은 이쪽 지중해 바닷가인데 이 시돈 사람들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저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 두로 이런 사람들은 사실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저 지중해가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 땅 두로와 시돈, 또 예루살렘 수도, 또 저쪽 요단강 근방, 또 유대 지경, 갈릴리 전국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뭘 말씀하냐면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성경에 이르기를 예수님은 만유의 주다, 모든 사람의 왕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거 지금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유의 주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혈통이나 특정한 사람들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십니다. 만유의 주,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세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구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 말씀하죠. 모든 족속. 근데 다른 번역에 보면 이 족속이란 말이 부족입니다. 모든 부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방언과 모든 족속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 20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부류로 말씀을 하시는데 20절에서 2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21절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이 쭉 나가다가요. 24절에 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또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너희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를 것이다. 쭉 또 내려가요.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런 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보면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줄인 사람들. 그렇죠? 거기 보면 줄인 자, 가난한 자 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는 자. 그런, 이렇게 보면 약한 거죠. 배고픈 거죠. 그런 부분. 이런 분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그랬고 24절에 보면 화가 있다고 한 사람들은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칭찬받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웃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복의 개념은 육신적인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간절한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고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육신적으로 배부른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배부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배고픈 거거든요.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자기가 나는 괜찮아. 나는 배불러. 꼭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배부른 것처럼 스스로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화가 있대요. 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간절하고 또 사모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아무것도 부러운 것도 없고 나는 내게 필요한 것도 없어. 그러면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이런 배고픈 사람, 아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기도해도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네. 현대인들이 이런 부분이 좀 약해요. 영적으로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헐벗었다고요. 벌거벗었다고요. 눈 멀었다고요. 그런데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부자야. 난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너의 눈 먼 것을 모르는구나. 너의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구나. 그런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사모하는 사람. 늘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예수님 당시도 보면요, 종교에 빠져있던, 종교주의에 빠져있던 율법주의자들은요, 배고픈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들은 종교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부족한 게 없다고요.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그들이 박하에 그리고 향에 11조까지 안 합니까? 모든 것에 11조를 다립니다. 금식을 안 합니까? 이들이 율법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배고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네. 그러나 그 당시 이방인들, 어린이들, 가난한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은 항상 배고프다. 영적으로 배고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을 예수님 만나주신 거죠.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배고프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를 나는 괜찮다. 스스로를 영적으로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은 깊은 그리고 많은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고요. 그런 마음으로.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 같은, 사두개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종교인은 될 수는 있어요. 종교인. 겉으로 볼 때 멋있는 종교인은 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인은 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사 사도로 임명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기도 없이 주일 한다고 나섰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기도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기도와 함께 주일을 하는, 기도를 먼저 하는, 기도보다 앞서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
그들의 사회적 신분이 뭐든, 그들의 직업이 뭐든, 그들의 성별이 뭐든 누구든지 받아주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심을 증거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선포되어야 되고 누구에게나 증거되어야 됨을 알고, 우리가 신분이나 계급이나 성별이나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복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모든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지구촌에 유일하게 남겨두신 세계 선교의 보루가 되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셔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나라가 되도록 이 백성,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자와 화가 있는 자를 우리에게 분별하여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가난한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보혈로 모든 교회들을 덮으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말씀의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생명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덮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전에서 드릴 모든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어린 아이에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